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세세무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전을 찾아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을 느끼며 예배의 자리에 참여케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할 것 없는 그저 평범한 우리의 이 행동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고 인도하고 있으시기에 가능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그 깊고 섬세하신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기며 하나님만 영원하게 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만 우리의 육신 안에는 여전히 추하고 악한 것들이 남아있어 때때로 우리를 사로잡아 넘어지게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로 세상과 구별되게 살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을 향해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지 못했던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악하고 어리석은 불신앙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정욕, 세상의 자랑에 우리 자신을 뺏기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발견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기 원하오니 아멘.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에 우리가 동참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2021년이라는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이 우리를 흔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우리를 그 시간 속에 묶어두지 않으시고 아멘. 새롭게 다가올 2022년이라는 시간으로 희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아멘. 온 세상을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이 내년에는 반드시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년 3월에 있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선출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아멘.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새 힘과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만이 이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음을 믿사오니 아멘. 주님의 은혜를 이 땅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이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고 믿음으로 주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 같이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켜주실 주님을 굳게 믿으며 이 시간을 견디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세워주신 우리 대성교회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놀랍도록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교회 재정의 틀을 찾게 하시어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멘. 성도들이 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하며 서로를 세워나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아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눈앞에 놓인 어려움이 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아멘. 그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맛보며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거두어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사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홍석봉 목사님에게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지켜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그 모든 일이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어 날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전하실 말씀 위에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 우리의 으그러진 마음이 온전하여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만이 이 시간 우리들을 주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시작. 함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활은 꺾으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는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는 모든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 놓으셨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엘가나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나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행복감이 있죠. 기쁨이 있고요. 콧노래를 불러요. 그러나 이제 인생이 고달프고 비록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지만 기도 응답이 또 되지 않고 막 인생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우울증에 빠진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두 종류예요. 한쪽은 뭔가 기도를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소망을 갖고 어떤 은혜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막 이렇게 그런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얼굴 표정을 보면 인상을 보면 그게 좀 느껴지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해서 내 노래 되었다. 내 상승돼. 그죠? 우리 연미관님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막 찬양을 하시는데 우리 윤성희 집사님도 그렇게 찬양하실 때 막 힘이 느껴지는데 행복한 거죠.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그리고 현실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이런 한나가 고백을 합니다. 한나가 기도를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틀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한나가 기도응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무엘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냥 기도했더니 짠 했던 게 아니죠. 무려 10여 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상하는 시간이 10년이지 이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르죠. 정말 오랜 시간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 속에도 앞으로 들어주실 것을 믿고 지금부터 미리 감사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익명이지만 큰 헌금을 하신 이분을 보고 제가 이게 감동을 넘어 충격을 받았거든요. 여전히 현실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큰 액수의 헌금을 하면서 전혀 목사님 괜찮습니다. 오히려 저는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면서 그 살아있는 눈빛을 제가 보면서 제가 감동이 되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한나가 아마 그랬던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어쩌면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이게 될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 역사하신 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 읽었던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 이 내용은 감사 기도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왜 감사 기도한 거죠? 아까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 기도 응답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나가, 우리 저번 주 그 내용도 보았지만 한나가 왜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를 했을까요? 분명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30년이 지나도 이렇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확 갔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얻은 거니까. 근데 무언가가 있어요. 뭔가가. 그러니까 그가 감사 기도를 했던 이유가 단순히 그냥 아기가 짠 태어났기 때문에 했겠느냐.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비법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제가 이걸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한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한나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겁니다. 원래 이 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자, 가장 처음은요, 아래서부터의 기도라는 것을 하게 돼요. 자, 이게 뭐냐면 한나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우리도 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다,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은 다 공동적으로 이 자녀들에 대해서, 이 학생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죠. 그게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온 거예요. 아, 이 아이가 지금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이 한나 같은 경우는 아기가 없었잖아요. 이미 제가 그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말씀드렸고, 지금도 비슷한데요.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그 이유가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 여겨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시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가 법인 시대였기 때문에, 이 한나는 정말 뭐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비춰질 밖에 없었어요. 본인도 그렇게 느꼈고요. 그 과정에서 그는 뭘 했을까요? 포기했나요? 무뎌졌나요? 아니죠. 그의 남편이었던 엘가나의 그 사랑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식을 갖기 시작해요. 비록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래부터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아이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이를 좀 주십시오. 저 사람도 아이를 갖고 있고 심지어 뿔이 나도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 뿔이 나도 아이를 갖게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겁니까? 왜 나는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기도 많이 하셨죠? 저 정말 그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뭐가 모질라서, 저도 배울 만큼 배웠고 저도 할 만큼 했는데 왜 이토록 안 풀리는 겁니까? 왜 가정이 깨어져만 하고, 왜 내 아이는 이 모양이고,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이게 아래에서부터 기도예요. 자, 그러다가 이 한나가 뭘 배우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엘가나의 그 강력한 도움도 있었고 엘가나의 사랑도 있었지만 그가 가면서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바로 위로부터의 기도를 배우게 돼요. 위로부터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 목회자 칼럼에도 그 비슷한 부분을 썼는데, 여러분 이런 고민이 여러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제가 이 발바닥이 고통이 있었고 또 이 배앓이를 엄청 해서 너무 고통이 있었는데 이 고통이 왜 있을까? 이게 왜 안 될까? 그러니까 왜라는 걸 묻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있다면 그걸 일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르쳐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처음엔 아이가 없어서 하나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러다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인데 바로 하나님식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내 안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분들은, 특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실까요? 주의 성령이 계시잖아요. 주의 성령이 이걸 발견하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식을 갖게 해준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왜 아플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발견한 게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플 때 이전에 어떤 좋지 못한 말을 내가 들었거든요. 아까도 제가 그 칼럼에다 썼지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딱 제가 들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이미 내 영혼은 상처받은 거예요. 교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위축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몸은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나를 딱 묶는 바람에 이게 몸까지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배도 아프고 막 머리도 막 두통도 생기고, 그냥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어떤 스트레스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의해서 딱 위축을 받게 돼 있고 딱 스트레스가 딱 묶여져서 심지어 몸까지 가게 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몸에 발생하는 병의 거의 90%는 다 마음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우리 마음에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것들이 딱 들어오니까 그걸 거부하고 이겨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 우리 몸이 고스란히 그걸 다 받아요. 그래,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부족한 놈이야, 난 틀린 놈이야, 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포기하자 말자,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신앙에서도 이렇게 돼요. 근데 한나도 그랬고 저도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거죠. 아니다.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 준 거지만 한나도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가 붙잡았던 것이 뭐냐면, 한나가 붙잡았던 것이 바로 우리 저번주에 보았던 것처럼 신명기 18장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그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그가 아래로부터의 기도를 하면서 결국 붙잡았던 게 바로 위로부터의 기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기도했기 때문에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있으셨잖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분명히 있으셨잖아. 그런 경험들, 또 오늘 주시는 말씀, 또 이 주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자 이 고통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분인나가 엄청나게 공격을 했죠. 한나를 향해.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너는 틀린 인생이야, 넌 못해, 안 돼, 이런 세상에 너 같은 여자는 죽어 마땅해, 그런 소리를 매일매일 듣지 않았을까요? 분인나의 그런 공격들 그런 게 있었지만 한나는 비록 아래로부터의 기도를 그렇게 절박한 절망스러운 기도를 했겠지만 하나의 시각을 딱 갖자 분의 핍박이 더 이상 아니죠. 왜요? 하나님 시각이 있잖아요. 하나님 시각.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단순히 그냥 너 죽어봐라, 너 끝장나라라고 해서 끝나게 하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 시각.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여러분도 다 부모잖아요. 세상에 어떤 선생님이 그 자녀 일부러 잘못했을 때 일부러 혼을 내면서 너 죽어라 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고 그런 선생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그런 선생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건 가짜죠. 진짜 부모는, 진짜 선생은 비록 잘못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물론 혼도 냅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어떻게든 잘 되게 하려는 그런 몸부림을 하는 거잖아요. 저도 제 아이 좀 많이 혼냈지만 혼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잘 되게 하기 위한,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주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넌 될 수 있어, 조금만 견뎌, 내가 해줄 테니까 조금만 힘을 내,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이걸 한나가 개최한 거예요. 이 통찰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견뎌낸 겁니다. 그래서 그가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4절입니다. 마침내 아이가 적을 때니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3년 된 수소 한 마리를 끌고 밀가루 한 네바와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 하나를 가지고 실로로 올라갔다. 한나는 어린 사면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갔다.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우리 초대 말씀드렸던 이 한나가 콧노래를 부르고 기쁨과 행복에 너무너무 넘쳐서 이게 축복의 증거잖아요.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증거였잖아요. 이 아이를 데리고 기쁘게 올라간 거예요. 더군다나 그가 무려 3년 된 수소 한 마리, 이게 개역 개정에서는 수소 3마리, 지금으로 쳐도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걸 하나님께 바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물로 드렸던 거예요. 여기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가지 오해. 한 가지는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태어난 이 사무엘이, 우리는 이미 어떤 그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 사무엘이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될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당연히 뭐 그 정도 감사함을 바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데, 마치 그러니까 하나님과 흥정하듯이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오해. 지금 엘가나와 한나는, 특히 이 한나는 이 아이의 하는 그 자체에 대한 그냥 행복이 있는 거예요. 뭐 이 아이를 줘서 뭐 이렇게 뭐 투자를 하고 뭐 같이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정말 순수하고 단순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하시고 봉헌 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시나요? 내가 이만큼 이렇게 하나님께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해주시겠지. 물론 어떤 면에서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거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표현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이거 해야 됩니다. 지금 한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구나. 자, 두 번째 오해는 또 뭐가 있느냐면, 그가 10년의 시간 동안 이것이 정말 심판의 시간이었는가예요. 정말 벌받은 시간이었나요? 제가 저번 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그렇게 정말 아플 때 딱 들었던 사탄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도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내가 지금 벌 받아서 그러는 거야? 내가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떠십니까? 특히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약간 결벽주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끔 가질 때, 특별히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리고 뭔가 안 되고 있을 때 딱 드는 생각은,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벌 받는 거 아니야? 심판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꾸벅꾸벅 또 졸기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깨서 이제 갈 때 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가다 확 넘어졌어요. 아이고 맞네, 내가 그때 졸아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벌 받는가 보다. 물론 뭐 어떤 면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세상에 어떤 부모가 죽으라고 때리고 패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 10년의 시간을 벌 주기 위해서 하셨겠냐 이 말입니다. 한나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1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필수적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을 벌받는 시간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물론 코로나라는 이 사태가 어떻게 보면 신과가 같은 시간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 뭔가 우리에게 더 놀라운 걸 주기 위해서, 더 대단한 무언가를 선물로 주시기 위한 그런 전조현상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어려우십니까? 현재 뭔가 풀리지 않는 거 딱 이렇게 있으십니까? 막 화가 날 정도로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으신가요? 그건 여러분을 하나님 벌 주기 위해서, 또 그런 걸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기 위한 전조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한 당연한 필수 과정이에요.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디데이가 있잖아요. 수능을 딱 볼 때 디데이가 있으면 그 전에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해야, 통과를 해야 또 가는 거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한나의 그 12년의 그 시간은 바로 그 통과하기 위한 그 전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가 내년도 또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수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벌받아서 그러는 거야, 우리가 심판받아서 이러는 거야, 아니면 아니야 우리는 이거 포기해야 돼, 이거 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이 시각을 가지고 펼쳐져야만 진정한 응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을 달아보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있죠. 하나님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그 눈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얼마큼 아실까요?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2장 6절도 있지만 우리 2장 4절, 6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2장 4절에서 8절 함께 다 읽겠습니다. 시작. 용사들의 발은 꺾이나 악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목났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자는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로 위에 올려 놓으셨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한나는 이걸 가진 거예요. 이게 비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세상은 바뀌어요. 여러분은 바뀌어져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을 주시죠. 전제는 그런 하나님의 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성품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9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사람이 힘으로 어떻게 해요? 이길 수가 없다. 사람 힘으로. 그 어떤 것도요. 우리가 노력을 하죠. 하나님의 그 노력을 그저 사용해 주신 것 뿐이지 노력한다고도 안 될 수 있고요. 노력했지만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면 우린 지킴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이 어둠 속에 멸망시키듯이 버리시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한나가 그 증거예요. 자, 그런데 한나가 사무엘이 딱 태어났었을 때 사실 그냥 엄마로서 그저 사무엘 내 아들 그냥 딱 태어났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여겼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의 이제 그 부모가 된 그 요셉과 마리아도 이제 성녀로 이렇게 잉태가 되었지만 짠하고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이가 앞으로 인류를 바꿔 놓을 거라고 그 당시 상상했겠습니까? 사무엘이 앞으로 사사시대를 바꾸는 전환기적인 터닝포인트 되는 사람이 사무엘이거든요. 거기까지 내다봤을까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또 하나님이 나를 또 안다.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또 나를 향한 얼마나 큰 그림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현수라는 한 사람에 대한 우리는 그저 우리 장로님의 아들 그 정도잖아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시은이를 놓고 기도하면서 제가 이 그림을 봤습니다. 이 딸이 이후에 앞으로 10년 후에 앞으로 20년 후에 앞으로 30년 후에 어쩌면 사무엘처럼 어쩌면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줄 누가 압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나를 그렇게 믿으시면 그렇게 아멘 하십시오. 내가 그런 존재, 여러분도 다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한나에게 그 기도를 들으셔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그래서 그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혹 여러분 중에 긴 시간 동안 기도 응답이 안 돼서 기다리는 분이 있으시죠? 아마 그분은 하나님이 아마 사무엘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그 긴 시간 동안 인내를 갖게 기도하게 하신지 몰라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부분, 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홍석봉이라는 한 존재에 대해서 그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그냥 울산 대성교회 목사로 짠 하고 그냥 목회자로 그냥 한 50여 명을 섬기는 한 목회자로 이걸 꼬마갔습니까? 아니면 온 세상을 향해 우리 주님처럼 이 사무엘처럼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하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두 번째를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 비법은요, 이걸 어떻게 믿느냐예요. 여러분,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에이, 목사님, 그건 목사님 얘기고 사무엘 얘기고요. 그냥 그냥 상상의 이야기고 그냥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그분 믿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제대로 믿으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정말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를 쓰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 아들이지만 우리 이현수 군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게 쓰실 거라 좀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백시은이를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훌륭하고 멋지게 사용하셔서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사용된다는 것을 마치 유명하고 대단한 것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보실 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쓰임 받는 거라고 여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엘상 2장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절 시작.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로 여러분 선포하며 가십시오. 나 아무개 누구누구는 절대로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다. 나 아무개 나 누구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너무너무 놀랍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떠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 결단하시겠습니다. 자, 1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든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2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3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노력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2022년을 기대합시다. 결단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인지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마치 한나가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사무엘처럼 특별히 이 험한 세상에서 보석 같은 분들이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분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빛으로 보석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삶의 현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때문에 이분들이 다시 일어나서 사무엘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앞으로 펼쳐질 세상이 이 어떤 세상보다 힘들 수 있겠지만 이들 때문에 하나님 바뀌고 변화되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시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질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지금 우리 영혼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